네, 1월 8일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경연구원에서 한 해 동안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을 조사해 봤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1위에서 5위까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위는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4위는 신명기 6장 5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위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2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왜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1위를 차지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수많은 기독교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망이 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만약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우리들의 믿음이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23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집의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잠시 맡겨 두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하인들이 자신이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한 하인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반대로 주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큰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하루 24시간 1440분 87,4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사용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법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과거에는 이런 서적에 심취해서 한동안 시간관리법에 깊이 빠져 산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계획표를 치밀하게 세웠는데요. 시간 단위가 아니라 30분, 15분 단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시간 관리를 했는가? 왠지 시간 관리를 잘하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껴 쓰는 것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시간을 우리는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면서 정작 이 시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시간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은 언제 알게 될까요? 자신이 죽을 때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한 안타까운 사건을 읽게 됐습니다. 어떤 사시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이 사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5년간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렇게 원하던 사시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그 합격 통지를 받는 날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만 그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켜보면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자신이 그날 그곳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버킷리스트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가 유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빨리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유로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요새 욜로라는 게 또 유행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언제까지 살다 죽을지 모르니 아끼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다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버킷리스트나 욜로 모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시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시간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요, 무작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바쁘게 살았는데도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에 왠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왜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실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빈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고 무언가 모를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 매일 아침을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겸손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은 대부분 성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대에 와서 이 11조에 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11조는 과거 구약시대의 율법이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 생각에 이런 분들은 11조의 개념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1조가 실질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의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가진 모든 재물이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분의 1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자신의 생활과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11조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사 헌금이고요. 11조는 하나님,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은요, 제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제가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0분의 9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돈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재정을, 이 재물을,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친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전도사님께서 하신 간증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100만 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처음은 너무나 기뻐서 이 100만 원으로 무엇을 살까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인터넷도 서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디 써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교사 후보생을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100만 원을 그냥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후보생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딱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근데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딱 자기가 필요한 그 100만 원의 재정을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전도사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주니까 너무나 놀란 것이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재정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자기가 예측한 만한, 딱 자기가 생각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곳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재정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재정도 다 내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는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요, 반대로 나의 삶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니까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은요,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힘과 열정이 있고 꿈과 비전이 넘쳐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생각이 가득할 때, 그때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세상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실패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요, 내게 삶을 주신 그 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교수, 철학자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컴퓨터마다 여러분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다 깔려 있으시죠? 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네, 윈도우를 개발한 빌 게이츠가 가르쳐 줄 수 있죠. 윈도우를 직접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윈도우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히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미워하고 꼭 삭제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으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여러분 바로 이 방법입니다. 내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내 자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23년이요.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23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또 낭비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됐을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요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마도요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올해는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투잡과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으니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뒤에 물러나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사명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의 부름을 받고요.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과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은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년을요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살지 마시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23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삽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사모하고 또 살아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